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될 하반기의 삶의 여정도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감당하는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연교회 부임한 지도 어느새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여름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또 청년부 몽골 단기선교, 국내 비전 트립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청장년 선교의 아연 미션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아연 미션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2019년도 사역이 마지막이었는데 무려 5년 만에 사역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 청년부, 청장년 선교회가 각 부서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에 아연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한 뒤에 바벨론에서의 서름 가득한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포로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아마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이 부서져 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는 매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고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량한 광경을 바라보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며 매우 가슴 벅차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서러웠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구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꿈꾸고 상상해 왔던 예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황량한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꿈꿔왔던 생각들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찾아왔던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건을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자 서로에 대해 신뢰하기보다는 귀환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환한 사람들의 다툼과 분열의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터라 백성들은 방어할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암울한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은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과 신앙의 지속적인 번영과 부흥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이 믿음의 도전으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은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삶의 평안과 영적인 평안을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탁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 혼자서 이루어낸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뤄낸 성벽 재건의 역사 기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벽 재건은 결코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연의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교회학교와 청장년 성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장로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사들, 청년들, 청장년들에게 그 여름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름 사역의 성패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느냐에 여름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여름 사역을 함께 준비해 나갈 때 이번 여름 사역이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 사역의 성패가 단순히 그 행사에 몇 명 참석했느냐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름 사역을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가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열정과 열망함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 여름 사역은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릴레이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는 약 50명이 되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2명씩 자신이 작성한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문을 올리고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제가 매일 묵상글을 올리면서 이번 여름 사역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열망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 또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난다면 이번 여름 사역은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이 되살아난다면 이번 아연교회 여름 사역은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간으로 발돋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거나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에 동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백성들이 함께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 일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성벽을 쌓는 일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도 직접 관계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벽에 쌓는 일에 얽힌 이해관계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며 모두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위대한 과업이라며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가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품었던 비전을 함께 품고 그들도 곧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3장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행정구역상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드고와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시한 비전을 백성들이 함께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왜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의 일도 아니고 교회 학교만의 일도 아니고 청년부만의 일도 아닙니다. 또한 청장년 성교회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 선교의 여름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함께 품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예레미야 3장을 살펴보면 기록된 사람의 이름만 75명이 넘어갑니다. 각 사람마다 맡은 일들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서 전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고 또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외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사람마다 각 구역을 정해놓고서 일을 분담하고 그 분량에 맞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성벽을 다 돌아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느 한 구역도 빠지지 않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은 75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벽 재건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연합하여 이뤄낸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과 직업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참여했고 또 직업상 손이 망가져서는 안 되는 금장색들도 참여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향품 장사도 참여했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의 아들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도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언급되는 일조차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여자가 참여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여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연합하고 또 성벽 재건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구성원은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영교회도 136년이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다양함 속에서도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일치된 마음을 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서로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서로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드는 것처럼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까지 세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고한 사람들을 모두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이를 완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과 성장 또 부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의 서두에서 특별히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까지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타인을 향한 격려와 칭찬은 초대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함께 비전을 품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고 서로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